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송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요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지식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쏟고 있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속에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하면 우리 지혜는 쓸데가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을 고쳐서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은 아예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의 생각은 죽여야 돼요. 우리 것은 다 죽여야 돼요. 우리 것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생각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너의 도움이 한 개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고 우리 지혜가 무슨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하고 우리가 비길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기 피로써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떠나서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으며 예수의 피를 떠나서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나를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비기려고 하는지. 인간의 교만함은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아니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갖고 오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항복해야만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감옥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늘을 살게 하시려고,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천국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영인 사랑의 영, 이 용서의 영, 이 천국이 터진 사람에게는 미움과 증오와 이 보복의 영을 낱낱이 깨뜨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의 영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100% 터집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터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자식,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이란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들은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식은 미움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 어둠의 자식, 이 지옥의 자식들은요, 사랑할 줄 몰라요. 이 사랑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천국의 영을 가지고, 천국의 영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늘 사랑, 이 땅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이 용서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는 없는 것이에요. 재료 자체가.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요, 용서, 사랑 이딴 거 몰라요. 이딴 거 몰라. 대신에 미움과 증오와 보복의 영에 이 사단의 계줄에 묶여서 늘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를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지옥 자식, 지옥으로 끌려가는 멸망의 아들들이에요. 진노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했어요. 이 사단의 계주를 끌어주기를 원하셨고, 이 미움과 증오와 이 보복의 영의 그 감옥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터진 영혼들은 이 땅에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지 않아요. 이 천국이 터진 영혼들은 자기 자랑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다? 천국에 있다? 자기 자랑이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영혼들은 보면 특징이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랑, 자기 얼굴 잘생긴 거 자기 자랑, 자기 학력 자랑,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심지어 자랑할 게 없으면 어렸을 때 옛날에 어떻게 살아온 거, 그것 가지고도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 영광이 이 땅에 있으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그 하찮은 것까지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낱낱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발을 불죠. 나발을 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 나발을 불어요. 주님은 너희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복음을 듣게 되면 생각이 충돌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위해 살았던 영혼들,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잘 보일까, 피할까,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질까, 이렇게 자기를 피하라고 그 나팔 부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이것은 다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이야. 내가 이렇게 뭐 좀 좋은 일 좀 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면 그냥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땅의 영광 구하는 자들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 천국이 터진 영혼들은 우리가 무엇을 줘도 조건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칭찬과 상급이,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 자랑, 자기 PR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마귀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을 사는 자, 천국을 사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뿐이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사람을 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사람이 칭찬을 해도 그만이고, 사람이 나한테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해도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묶잖아요. 저게 나한테 눈빛을 이상하게 보냈어? 저게 나를 뒷담 맞췄어? 저게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이런 것에 여러분은 반응하고 눈빛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사는 영혼들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뭐 할 거예요? 교만만 하고 자기 의의만 쌓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사람이 나한테 멸시를 하면 어때요? 무시하면 어때? 그런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지 내 인생이 그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어요? 주님이 죽으라고 해야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죽인다고 한들 내가 죽냐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 인생과 삶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뭘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뭘 그렇게 사람에게 포장하고 뭘 그렇게 자기를 변호할 게 그렇게 많은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서 내가 변호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신원해 주세요.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원수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원수 안 갚아도 돼요. 내가 원수 갚지도 못하잖아. 갚아봤자 죽음밖에 더 있어요. 피차 죽는 거 외에 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신다는데 원수 갚는 것이 다 아버지 손에 있으니 너는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 먹이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밥 좀 먹이고 그렇게 원수에게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거야. 숯불, 진노의 숯불.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를 때 그 숯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의 숯불이. 우리도 항상 잘하진 않죠? 우리는 죄에서 죄악 중에 태어나서 우리들은 다 죄인이죠. 우리가요 이렇게
하늘의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살다. 일어나세요. 졸리면. 아주 잠자는 게 습관이 됐어. 지금 일주일 내내 자. 일주일 내내 졸아. 이제는 습관이 됐어.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의 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이 땅의 것에 꽂히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이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이 땅 마냥 썩어지고 불타지고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천국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 이 땅에서 병 고쳐줬는데, 귀신 쫓아줬는데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 말할 거 없어요. 다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하라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고, 칭찬할 자 칭찬하고, 상급 줄 자 상급 주고, 영광과 면류관을 줄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게 많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한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거를 이제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는요, 자기 육체를 미워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 자존심도 미워해야 돼. 주님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자존심 상하도 이 자존심이 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육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육체 미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우리는 그날에 주실 주님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몸뚱아리만 위해서 사는 영혼들은 그날이 이르면 두려울 거요. 아주 두려울 거예요. 아주 무서워서 벌벌 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월을 아껴야 돼요. 지금 때가 악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부귀영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정말 주님 한 분만 꽉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휘둘르지 않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 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앞에 그냥 무릎 꿇어요. 세상 앞에 무릎 꿇어. 돈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때문에,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신이 흔들린다면 아직 천국이 안 터진 거예요. 아직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세상 때문에 시험 들고, 세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은
아직 천국이 안 터진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런 것은 주님의 마음이 와야, 천국이 와야 이런 것들이 터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다 흔들어서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천국을 내가 먼저 살아야 이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무익하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주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들이댈 거 있어요? 내 뜻 하나님 앞에 주장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50일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훈련도 지금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주님을 포기한다? 세상 때문에 50일의 기적을 포기한다? 아직도 그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세상의 흔들림을 당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무익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죄가 의 앞에 할 말이 있을까요? 죄가 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악이 선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이 죄가 의 앞에 대들 수 없는 거예요. 악이 선 앞에 감히 입도 벌리면 안 돼요. 악이 선 앞에 어떻게 입을 벌려요? 우리가 옛 자아, 옛 습관, 옛 자락, 옛 정욕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구원은 옛 자에서 옛사람의 그 습관에서 그 옛사람의 그 자랑에서 그 정욕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인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대. 그러면 마귀가 짠지 걸을 거예요, 목사님. 그쵸? 짠지 걸잖아요. 아니 저놈도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 하는데 저 사람도 이기심 있고 저 사람도 교만하고 저 사람도 고집 있는데 우리하고 틀린 게 뭐예요? 똑같이 죄 짓고 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저들을 구원받는다고요? 그럼 그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막 하나님이 불의한 자라고 막 하나님께 덤벼들 거예요.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참소할 거예요. 그들이 정죄할 거예요. 마귀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옛 자에서 나오게 돼요. 옛 자랑, 옛 습관, 옛 정욕에서 우리는 다 건져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여전히 시기, 자랑, 교만, 미움,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게 구원받은 건가요? 이 지금 변질된 복음이 이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것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죄도 다 깨트릴 수 있고 어떤 미움과 증오도 다 깨트릴 수 있고 이 복음은 시기 질투도 다 깨트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다 깨트릴 수 있는 이 복음은 파워가 능력이 이 모든 것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복음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는 천국을 갈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그날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문턱에 섰을 때 그날에는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천국이 하나 될 수 없고 바알세불과 성령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없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날 수 없고 한 물에서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알세불과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오냐는 거죠. 쓴물과 단물이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 내가 천국의 영에 속한 자인지 지옥의 영에 속한 자인지 중간은 있다 없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속했으면 속한 자이고 내가 지옥에 속한 자면 속한 자이지 중간은 없다는 거야. 내가 바알세불에 속했든지 성령에 속했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지금 천국을 위해 사는 자인지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자인지가 우리는 확연하고 분명하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뜨뜻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토하여서 팍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양다리 걸친 사람. 한쪽에는 예수 천국의 다리를 걸쳤고 하나는 세상 지옥의 다리를 걸쳐서 가랭이가 찢어져. 가랭이가 찢어져. 예수도 믿고 절에도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돈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그렇게 벌벌 떨지 않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걱정 안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내가 드려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양다리 거친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세상에서도 못 누려보고 이 천국도 못 누리고 양다리 걸쳐서
세상에서도 제대로 좀 하나 못 놀고 못 누려보고, 이 하나님한테 이 천국에서도 제대로 못 누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다리 거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장 어리석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내가 한 다리 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은 대충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해서 오실 때 그때 내가 세상 다리 한 다리 쭉 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진흙 속에 늪 속에, 이 세상은 진흙과 같고 늪과 같은데 한 번 딱 빠지면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이 세상에 빠지는 게 바로 세상은 늪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거기서 세상 늪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때가 급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신경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금 달려가도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 가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충 살다가 그때 예수님 오시면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야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침 뱉고 예수님 그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이 침 안 뱉으면 다 총살시킨다. 그럴 때 그 내 목숨 앞에서, 내 죽음 앞에서 나 예수 부인 안 할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숨이 아닌 이 땅에서 좀 그나마 편안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도 세상 속에서 돈 속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목숨 앞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아의 감옥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천국이 임하게 되면 거기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자아도 깨지고 이 세상 사랑도 다 깨지는 거예요. 주님 속으로 쏙 들어오면요, 세상 친구 다 끊어져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완전히 미쳐서 정말 주님 속으로 쏙 들어와서 살고 있을 때 세상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요. 너무 한심스러워. 그리고 수준이 달라, 레벨이 달라. 그저 무슨 똥가방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물론 나 역시도 그랬던 사람이고 세상 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캐럿 타고 다니면서 그것이 내 자랑이고 그것이 내 힘이고 그것이 내 아휴, 주님, 물론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도 사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추구하는 게 틀린데 그 친구들하고 만날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 만나봐. 세상에 가서 멋있는 남자 꼬시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애인 만들고 요즘은 애인 없는 사람이 없대잖아.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 없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런 사상하고 우리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세상 쾌락, 육체, 정욕들, 그런 더러운 것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 영혼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정말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하늘의 그 거룩함과 그분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화평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두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갈래도 친구가 두 사람이 친구가 되려고 해도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같아야 친구도 되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생각이요 틀리면요, 마음이 다르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한 집에 살아도 남하고 똑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상이 다르고 이 진리가 다르고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부부라 할지라도요,
이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고 이 영이 왔다 갔다, 이 천국의 영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천국의 영이 없고 이 세상의 영이 있으면 천국의 영과 세상의 영이 통해요?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해요. 부부도 안 통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천국의 영과 지옥의 영이 어떻게 같겠어요? 막 사사건건 생각이 다 다르다니까요. 어찌 그렇게 달라도 그렇게 다른지 완전 정반대요. 반대죠. 천국의 영과 지옥의 영이 어떻게 같겠어요? 정반대죠. 완전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진리는요, 영계의 법칙이에요. 영의 세계. 각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한국의 법, 일본의 법, 미국의 법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 참 명언이에요. 그죠? 우리 천국 자녀, 천국 백성된 우리는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마귀법이 아닌, 이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닌, 우리는 거기서 구별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진리,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영계 세계,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 진리예요. 계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은 나중에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멸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인 계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죠. 그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긴다니까요. 이 진리만이, 이 계명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심판을 받는 자,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와 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와 계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법이 바로 이 진리와 계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지켜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원수 사랑하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원수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이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품고 이해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의 영인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익한 거, 이와 같이 너희도, 누가복음 17장 9절, 종이 그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전 처음에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다가 천국 가는 거지. 무익한 종이라니?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종과 이 주종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종이 밭에 가서 시컷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종 보고 앉아서 쉬라고 하겠느냐?
밖에서 시간 일하고 온 종이라고 할지라도 종은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도 다시 또 밥을 하고 또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 예. 어디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참 하나님 일하면요 피곤하고 힘들고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일이 많아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아유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했고요, 하나님 나 저것도 했고요, 아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은 당연히 주님 앞에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종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무익한 종처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세게 졌거든요. 교회 세게 졌어요. 나 하나님, 내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나 하나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말하고 대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죽도록 했는데요. 내가 교회 세게 졌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도 자기의 의의는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건강,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은 마귀가 언제든지 시험 줄 수 있고 그 돈 뺏어갈 수 있어요. 병들어서 약값으로 병원비로 수술비로 얼마든지 사기쳐서 도둑질 당해서 강도 당해서까지라도 마귀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 있다 없다? 손 못 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것에 모든 것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라고 성경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11조 안 내는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표라는 거야. 증거라는 거, 증거 쉽게 말해서. 왜?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 말했냐면 11조는 내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너희가 버는 소득의 10분의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을 너희가 먹어? 도둑놈들이지. 토적질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가난 저주가 안 떠나요. 왜?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사탄이 그를 만질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조 모든 소득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소속이 누구 것이냐? 마귀의 것이에요. 소속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안 된 것은 그 나머지는 다 마귀의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소속이 된 것은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마귀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건강? 지금 우리가 엄청 건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건강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구별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무엇을 잊어버려도 걱정 안 한다니까요. 아니 돈가방을 잊어버려도 걱정 안 해요. 가면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관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내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 하나님이 지켜요. 천사가 지켜요. 천사가 지킨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배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청지기다.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 쓰는 자가 청지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든 어떤 무엇을 집을 주든 어떤 것을 주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쓰임받는 자. 건강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를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 세상은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지구상에 불태우려고 지금 간수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쓰레기들은 이 때가 오면 이 세상을 불살라서 불태워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이 쓰레기가 이 세상에 불태울 때 같이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서 들림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려 올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만 천국으로 들어 올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고 터뜨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것이 많죠. 하나님 앞에 할 말도 많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께 대들 것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모세나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썼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반도 못하잖아요. 물론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택한 그릇에 따라서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삼천층도 주님이 데리고 올라간 거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로는 아주 최고 고득점자, 수석 합격자, 죄인 중에 죄로서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자예요. 세상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스펙도 많고 좋고 훨씬 집안도 좋고 다 좋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교만한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이 괴수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좀 한 줄 알아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렁이와 야곱은 자기는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다는 거,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일수록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위대한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평신도든 직분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국을 갖고 오는 거예요. 천국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너희는 외인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을 시작하신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너는 죄공장에서 나왔으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다. 그러니 너가 죄를 졌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괜찮은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죄를 졌다는 이유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이에요. 영영한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신 거예요. 죄를 졌다는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감옥에서 꺼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소경된 너희의 눈을 열어서 가나여서 그 감옥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죄 졌다는 이유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이유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죠. 하나님 대적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들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피, 루시퍼의 피, 그 루시퍼의 DNA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와 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죄졌다는 이유로 너희가 악을 행했다는 이유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옥에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친히 담당시키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자라는 이 감옥,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서 너희의 눈을 열어서 여기 앉아있으면 멸망이네, 여기 앉아있으면 심판이네, 여기 앉아서 주저앉아서 여기 세상에 주저앉아 살고 있으면 멸망과 심판과 지옥이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소경된 너희들. 소경은 뭐예요? 우리가 눈이 다 달렸는데 육신으로는 다 보이죠? 육신으로는 다 보이잖아요. 우리 정호님이 저기 앉아있고 우리 철가님이 앉아있고 육신의 눈은 다 보이죠? 근데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자기가 지옥의 멸망의 심판에 앉아있는 것을 몰라요. 세상 감옥에 마귀의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올려주시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영의 눈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나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 이 자아라는 이 감옥에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나는 멸망과 심판과 지옥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 눈을 열어서 여기 세상에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도피해야 되겠죠. 이 세상 나라에서 얼른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눈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이 진노의 자식들, 이 어둠의 자식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이 세상에 더 이상 거기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루시퍼의 피를 갖고 태어났어요. 죄악의 피를 갖고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그 피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DNA를 바꿔서 생각도 사상도 완전히 생각과 마음도 바꿔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먼저 깨끗이 지워져야 돼요. 깨끗이 사해져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 깨끗이 지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이 죄가 깨끗이 지워져야 돼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지워져야, 생각이 거룩해야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거룩한 마음, 우리가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들어와야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이걸 바꿔주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이 더러운 피를, 더러운 DNA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는 루시퍼의 피, 죄악의 피, 이 더러운 피를 싹 흘려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만 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바로 천국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는 이제는 DNA가 바뀌어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우리 경험, 세상 정욕, 이기심, 욕심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에 새겨져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상이었어요.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증오와 교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새겨놨었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분노가 저절로 올라와. 안 하려고 해도 시기가 저절로 나와. 안 하려고 해도 음란한 생각이 저절로 올라와. 왜 그래요? 이 사단이 이미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장악했던 거예요. 우리의 DNA와 우리의 피를 이렇게 장악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의 사자이신 이 새 언약, 이 평화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영영한 언약,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저 우리의 죄를 싹 씻어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아주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먼저 생각과 마음을 싹 씻어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싹.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보혈로 이것을 씻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 그냥 욕심이 미움이 그냥 저절로 나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누가 조금만 미워해봐 그냥 저절로 나온다니까. 욕심이 왜 보면 탐심이 저절로 나와요. 주님이 이 피를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이 DNA를 바꿔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기록된 법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면 생각나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그 주관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버리운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언약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악을 우리가 물어보기로 했어. 뭐 주님 뭐 우리가 맡아달라고 했어. 뭐 담당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 있어.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평화의 언약, 새 언약, 영영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그럼 죄인들은 죄로 인하여 너희가 지옥 가고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새 언약이요, 이 평화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를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고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이 복음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약속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복음의 원형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그분이 모든 심판과 멸망과 이 저주를 그분이 다 끌어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자백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의인이라야 의원이 쓸 때, 아니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싹 씻어주는 거야. 죄악된 생각을 싹 씻어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싹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싹 청소를 해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그 사도가 되시는,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백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암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형수임을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암 환자처럼 죄와 악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멸망의 길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이제 사형수 조금 있으면 이제 심판받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감옥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했다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불태우려고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거기서 건지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늘의 영이 와서 하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왜 살지 않냐고 하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영이 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그냥 받으면 안 돼요. 피로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피를 주셨으면 우리도 피를 드릴 줄 알아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면 우리도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멸망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그 목숨을 주셨는데, 피를 주셨는데 우리도 목숨으로 보답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셔서 정말 이 세상 사람, 이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고 달려가고 있는 이 사단의 거짓에 걸려들어서 멸망의 감옥에, 죽음의 감옥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 안에서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그 소금으로서의 감당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빛이 가면 어둠이 다 떠나가야 돼. 우리가 서로 싸우고 수군대고 미워하다가도 내가 가면 다 화평해야 돼요. 죄 짓는 사람이 이 빛을 보면 부끄러워해야 돼. 빛이 가면 어둠이 부끄러워서 도망간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냐?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 지옥을 향해 달리고 있잖아요. 이왕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옥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라고 했어요. 뱀도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그 저주에 그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 역시도 정말 이 세상 끝장내고 정말 자살하고 정말 이 세상 것 소망 품고 이 세상이 나의 목자고 돈이 나의 주인이고 목자였어요. 저도 그래서 돈 따라가다 주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끝이 어디였어요? 세상 거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 자살할 생각밖에 안 나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살해서 죽을까? 그 절망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주님을 보고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죽고 지옥 멸망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평강 주셨고 주님이 기쁨 주셨고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주의 종 목사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지만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 미쁘시고 의로사 성령이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죄목을 영화 필름처럼 계속 보여주는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에 회개가 안 됐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 비슷한 죄도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버릴까봐 막 A4 용지 갖다 놓고 주님이 가르쳐줄 때마다 그 제목을 쓰면서 예수의 피로 이것도 사해주세요. 이것도 용서해주세요. 예수의 피로 이것도 씻어주세요. 몇 날 며칠을 저는 회개를 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오직
예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완전히 저는 버렸어요. 세상의 돈도 사랑도 다 버렸어요.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붙잡고 저는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도쿄 한복판에 있을 때였는데, 세상은 휘황찬란한 세상은, 이 애굽은 세상은 가까이에서 돌아가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저는 8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거야. 교회 안에 가둬놓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로 내 생각을 다 세상을 씻어버리려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그 마음들을 완전히 씻어버리려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세상을 끝장나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능을 하면 또 세상에 끌려가니까 또 애굽이 생각나고 애굽으로 끌려갈까봐 주님은 집에도 못 가게 하시고, 집에 갈 차비도 없어서 못 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가둬놓고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 저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 저를 특별하게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리고 목사님을 도우는 일, 목사님 시다발이 하는 일. 목사님 일본에 처음 오셔서 한국분이라 일본말 못하니까 제가 통역하면서, 목사님 통역하면서 목사님 신방 가는데 모시고 다니고, 책 사러 가는데 제가 모시고 가고, 목사님 제가 운전해드리고, 그렇게 제가 목사님의 시다발이 했어요.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원한다면 세상을 완전히 단절해야 돼요.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을 끝장내야 돼요. 세상 친구 끝장내야 돼요. 주님이, 그때는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헌금을 드리려도 헌금을 드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렇게 나를 거룩한 그 영혼으로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진리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계명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저를 완전히 성령의 새 사람으로 저를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세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이 먹여주면 먹고 주님이 재워주면 자고, 이 장의자에 담요 하나 가지고 겨울을 났어요. 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호강을 해주는 밥 먹죠? 맛있게 배부르게 시컷 먹고 있죠? 편안하게 잘 수 있죠? 나는 내가 그것을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밥을 해줘도 잘해주고 싶고, 풍성하게 해주고 싶고, 맛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라면, 신라면 그 반 개 먹으면서도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어요. 왜? 세상에서는 최고급 호텔, 인류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만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내가 이 신라면 반쪽 그것도 실컷 못 먹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셔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속, 사랑의 구속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피값 주고 샀다, 이게 구속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거다. 이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 사역하신 거예요. 그 피는 바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인생은 스스로 이 진리와 계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버려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왜요? 세상이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더 높아지고 싶어서 세상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랬던 그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인생들은 다 대적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조차도 세상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택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선지자들이 손을 꾹꾹 묶고 몸으로 굴러가면서 새똥을 구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별짓을 다 해도 이 사악한 인간들, 이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 새 언약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아들을 통하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기준이에요. 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그 피가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유황불도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우리는 이 지옥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 우리를 꺼내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주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주의 영이 오셔서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죄인으로서 저주와 형벌과 지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 우리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고마우십니까?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값으로 너를 살렸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명령이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오직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도 끝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여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 죽으심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하늘과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홀딱 벗겼어요. 그림이니까 이렇게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홀딱 벗겼어요. 시로라기 홀딱 벗겼어요. 그 속옷을 뽑아갖고 제비 뽑기 하잖아요. 속옷을 홀딱 벗겼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주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안에 천국을 갖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롭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인이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칭의 얻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의인이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늘의 권세, 천국을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마귀와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이런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거 있어요? 하나님한테 투정 부릴 만한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다가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다 사단에게 속았어요.
우리의 의의는 없어요. 뭔가를 했다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무익한 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 우리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천국이 터진 자들이죠. 이들에게 천국이 임한 자이죠. 이들에게 천국의 영이 들어간 자들이죠. 이것이 안 된다. 다 지옥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멀리 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는커녕 이 세상 것 추구하고 이 세상 것 얻으려고 발버둥 쳤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시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린 소경인 거예요. 영적인 소경.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캄캄한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이 세상 버려야 여러분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자기 목숨을 비워해야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의 영이 오는 거거든요. 천국의 영이 와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 때 예수님 사랑했어도 그 사랑 잃어버리고 예수님 놓쳐버리면 똑같아요. 우린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 첫사랑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나에게 없다면, 그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얻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얻으려고 몇 년을 몸부림쳤어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전에는 있었는데, 주님의 나와 함께함이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이, 천국의 영이 떠나가니까 나를 누명씌우는 인간 미워 죽겠더라고요. 주님이 없는 나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에게 제발 오시라고, 주님 나에게 와달라고. 그분은 우리가 와달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나를 항복하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는지, 나를 사랑했는지를 그걸 깨닫고 고백할 때, 그것이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계속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잔뜩 끌어안고, 그리고 주님도 오세요, 주님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사와 능력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물질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못 얻는 거라고, 여러분.